나는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빚쟁이. 저 책은 송천호 목사님이 쓴 자서전적인 책의 제목입니다. 행복한 빚쟁이. 제목이 참 특이하죠. 빚쟁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면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책을 읽어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송천호 목사님이신데 아마 한국에서는 저 목사님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의 빌 게이츠, 폴송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면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 겁니다. 저분이 누구시냐면 폴송이 저분의 아들이신데, 이 폴송이 미국에서 컨설팅 업체에 초고수로 급성장한 100대 기업의 41번째로 들어간 에리스사 회장입니다. 회장. 그러니까 폴송의 아버지가 송천호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이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제.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저와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합니다. 예수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리라.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 거다. 그래갖고 20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빛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신학을 간 거예요. 20대 젊은 나이에 신학을 가갖고 졸업한 다음에 천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빈민선교 교도소를 돌면서 사역을 하다가 30세 미국에 건너가서 10년간 북미 대륙을 23개주를 돌면서 300만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시애틀 근교에 선교교회를 개척해서 25년 목회를 하면서 1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종과 선교사가 70명이 나왔대요. 70명이.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한 5년 당겨서 은퇴를 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느 선교단체 조리식 건물에 생활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도 인도해주고 뭐 세미나도 하고 저기 아시아연합대학에서 선교학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월드비전에 속해서 북한, 아시아, 뭐 아프리카에 구제 활동도 하시며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송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만난 후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 한평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빚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 목사님이 깨달은 인생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인생을 채무자로 살지 않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무자의 마음이 뭐예요? 늘 자기 것 요구하고 자지주장 요구하고 빚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채권자의 마음이죠. 채권자의 마음. 자, 이 채무자, 빚진 자의 마음은 여러분, 그냥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채무자, 빚진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보면요, 이런 행복의 비결이 설교마다 묻어져 나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전에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학생들이 아주 집기 적은 때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엘리트 계층, 정말 특권층들만 갔던 그때,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 권리가 있고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빚을 받아야겠다는 채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후자는 빚을 갚아야겠다는 채무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채권자로 살아가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잘 되고 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늘 빚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일단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복했던 제 삶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천국에 가셔서 안 계신데, 어머니 팔순잔치 때 우리 온 가족들이 한 번은 여행을 갔어요. 하여간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간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팔순잔치 때 작은 집 식구들과 제가 사남 일녀인데 사남 일녀가 여행을 갔어요. 저 울진의 후포항이라는 곳에 펜션을 하나 얻어서 이제 팔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팔순잔치에 사회를 보고 이제 감사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어머니가 홀로 사남매를 길러왔던 삶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다 하고, 이제 팔순 축하 케이크를 이제 자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속을 막 부르면서 가족들이 한 명씩 어머니 앞에 나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분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이 나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나와서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근데 이제 큰형님 차례가 되었어요. 큰형님 차례가.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가 일찍 제가 5살 돌아갔으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일찍 서울로 오셔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 사업도 했어요. 공장 사업을 하다가 늘 뭐 제가 보니까 실패하고 망하고 참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 앞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더니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막 용서를 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의 의미가 큰아들로서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들, 그리고 잦은 사업 실패로
어머니를 고생시킨 마음, 미안한 마음들, 어린 동생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큰형으로서의 미안한 마음들, 뭐하간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니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큰 형님의 손을 잡고 애비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거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제대로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구나 하면서 막 어머니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즐겁던 파순잔치가 갑자기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바다가. 그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 없어서 아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제대로 못 모시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요,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전에 친구 목사님 권재도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저 목사님 이 글이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하나 저한테 보내줘 왔어요. 제가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통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낸 반쪽짜리 편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반쪽짜리 편지,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어느 아버지 슬하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다로였고 딸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아들 다로가 쓴 글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작은 꽃망울이 달린 봄날입니다. 두메산골 작은 마을에서 올라와 대학을 다니던 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버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누런 종이로 반으로 잘라서 연필을 꾹꾹 눌러 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로야 보아라. 근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로가 아니라 영수가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동생 영숙이한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겉봉투를 보니 근데 겉봉투에는 다로 앞, 다로 앞. 이상하다. 아버지가 참 실수하셨구나. 그래서 봉투가 바뀐 거겠지 하고 편지를 도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궁금해서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영수가 보아라. 내가 보내준 돈은 내 오빠 등록금으로 보냈다. 오빠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초등학교만 겨우겨우 졸업하고 그 길로 공장에 취직해 뼈 아프게 일만 한 나의 딸 영수가 너무 고맙다. 나는 그날 편지를 읽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여동생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바뀐 편지를 들고 동생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달려나온 영숙이도 편지를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오빠 이것 때문에 왔지? 역시 그랬구나. 우리 남매는 바뀐 편지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동생이 받은 편지는 다로야 보아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적이 올랐더구나. 애비보다 영숙이가 더 기뻐할 것이다.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그날 우리 두 남매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는 두 손을 꼭 잡고 한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서로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아니야 영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날 동생은 마다하는 내 손에 한사코 용돈을 쥐어주고 달아났습니다. 저만큼 멀어져가는 영숙이는 크게 나에게 외쳤습니다. 오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공부해. 오빠 힘내. 내가 있잖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언제나 반쪽짜리 종이에
영수가 보아라로 시작되는 편지를 내게 보냈고, 그때마다 우리 만나서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반쪽짜리 편지는 우리 남매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일부러 꾸민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받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만약 행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고 늘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마 불행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직장 다니고 이렇게 월급 타다가 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하면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들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직장까지 다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요, 사장님이 내 리더십으로 내 경영력으로 이 많은 직원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직원들도 내가 피땀 흘려서 회사를 일으켜 놓았더니 회사 사장만 배불리 먹고 산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 채권자의 마음을 살아. 그러면 사장도 불행하고 직원들도 다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정말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늘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안 되면 소송하고, 그래서 온통 나라가 소송의 나라가 됐어요. 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뭔가 자꾸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 저거 주셔야지. 내 필요만 가지고 내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인가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지요, 주일 성소하지요,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왜 나만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설교는 왜 그래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에 드린 헌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먼저 감사가 일어나요.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즐거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합냐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늘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늘 임재 안에 머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채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교회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당신은, 남편은, 아내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언제나 내가 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채권자의 마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 욕구를 누가 채워주겠어요? 이게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빚진 자의 마음은 내가 죽어, 나는 없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이런 생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헌신할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늘 나는 내려놓고 늘 상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헌신, 즐거운 섬김을 하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사랑할 때, 섬길 때, 그때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은요, 움켜잡는다고,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섬길 때 진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 채권자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미워하며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피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송천호 목사님이 평생에 깨달았던 이 행복의 비밀,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일까? 송천호 목사님의 그 삶의 목표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송 목사님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인생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결단하며 세운 인생의 목표,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자, 시작.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삽시다. 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복음의 빛을 갚는다는 게 뭘까?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의 빛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저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식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꿨습니까? 무슨 갚아야 할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알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은 무슨 빚일까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고 말을 해야지 왜 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을 할까요? 그 빚이 무엇입니까? 이 빚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서 정말 행복한 빚쟁이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은요, 우리가 짓는 다른 빚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히 막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은 하나님께 다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의 빚이에요. 은혜의 빚.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은요, 한 사람의 장정이 20만 년을, 얼마를? 20만 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벌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제삼을 받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요 피값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복음의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기쁜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빚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알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은혜를 알려야 하는 빚이 거듭나는 순간, 이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간다면 나를 사랑하셨던, 나에게 은혜 줬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영원한 저주, 영원한 흥멸, 지옥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인생이 치를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희생을 하며 자녀들도 죽고 풍토부에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를 쏟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도 다 이 복음의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저 북쪽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딱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내 애기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애기 삶아 먹고 막 이러면서 생명을 연약하면서 사마리아 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밖에 나올 수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성 문 밖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가 들어와도 죽을 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그게 뭐야?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 살려달라고 한번 애원해보자. 그래갖고요, 이 문둥병자들이 어적어적 짐을 싸갖고 아람 군대로 갑니다. 항복하려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람 군대를 딱 가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가보니까요, 아람 군대는 다 없어졌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거기 군수 물품들, 먹을 거, 입을 거, 막 은근 고마, 막 전리품들이 막 가득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다 간 거예요. 이야, 대박.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줬어요. 그들에게만 들리는 군대의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사마리아 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둥병자들이 막 들어가서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챙기고,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어요. 막 굶주린 배를 막 잔뜩 채우고 먹을 것 잔뜩 메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잠잠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선하지 않다. 이거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겠냐. 아람군대가 다 도망가서 이제 죽음에 떨 필요도 없고 사마리아 성에 적게 죽어갈 필요도 없고 이 기쁜 소식만 전하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아. 그들이요,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참 자기 못을 챙기다가 반성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밀려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소식,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알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빚진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그러므로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전에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선교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나병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 벌을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내 구원의 열매로, 결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일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갚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꼭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초신자들도,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없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을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요, 반응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 삶을 드렸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목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던 적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세도 받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딱 은혜를 받고 난 결정이 딱 되더라고. 그게 뭐냐? 복음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1년도 안 돼서 목사,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불러야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요, 예수를 믿기 1년도 안 돼서 이미 제 삶을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별로 없어서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사도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16절에 나온 대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복음을 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평생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인생이 너무 영화롭고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송천호 목사님처럼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복음의 빚쟁이의 삶을 그래서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물붓듯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복음의 빚을 갚는 행복한 빚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